예. 자, 오늘 설교는 조금 먼저 설명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본문이 어려우니까. 오늘 출애굽기 28장, 29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제사장 하면 그냥 목사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도 제사장이긴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믿는 모든 사람, 특별히 개신교는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예, 왕같은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특별히 머리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쓴다 이랬는데, 이 관이라는 단어가요, 관이라기보다는 머리에 두르는 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 그리고 이마에는 뭐가 있냐면은 먼저 설명을 보면, 자 28장 36절에 보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했는데, 이게 번역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뭔지 헷갈릴 거예요. 패, 38절에도 패를 만들어라 이랬는데, 또 29장 6절에 보면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딴 거 이걸 제대로 그려놓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림이. 그래서 제가 그림에다가 제대로 그렸는데, 관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 저는 번역을 머리에 쓰는 머리에 두르는 천이다. 그리고 요거는 패라고 했는데, 패라기보다는 머리띠예요. 머리띠. 여기다가 이스라엘의 거룩, 가도시 라도나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요까지는 많은 책에다 그림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관으로 해놓은 데는 아무도 없어요. 이 관이 돼 있어요. 자, 그게 바로 29장 6절에 머리에 관이라 했는데, 이거는 면류관, 임금님이 쓰는 왕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패, 거룩한 왕관, 6절에. 그래서 히브리어는 치츠 또는 네제르 두 단어를 썼는데, 이게 요걸 보면 치츠고 요거는 네제르예요. 이게 두 개가 하나로 된 걸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에 그림에 이 제사장은 머리에는 이 관을 쓰고, 이 면류관 이렇게 돼 있고, 여호와께 거룩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옷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29장 5절에 보면 속옷부터 쫙 나오죠. 여기 속옷부터. 근데 제가 번역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번역들을 제대로 이제 보면, 옷을 빼게더라 그러는데, 옷을, 그리고 속옷, 쿠토네트. 이 속옷은 이 여기에 있는 맨 안에 입는 옷이에요. 우리로 하면 셔츠 같은 거, 속옷은. 그래서 흰 셔츠에 쿠토네트.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이라 했는데, 에봇 받침 겉옷이 바로 이거예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속옷은 여러분들이 그 셔츠 같은 거 입고, 그 다음에 밖으로 에봇 겉옷은 이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거기 에봇은 이렇게 딱 붙이는, 우리 에프론 같은 게 있죠. 우리 또 요리할 때 하는, 앞에다가 한 번 더 걸치는 거 에봇이에요. 에봇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파드 또는 이렇게 밀착하게 입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방울 달린 저 윗부분에 있는 게 에봇이고, 이 에봇 위에 입는 것이 가슴판, 여러분들 번역에는 흉패라 되어 있는데, 이 가슴에 다는 판이 있어요. 판. 이 가슴에 다는 판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보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보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다 찾아보니까 보석을 제대로 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는데, 이 보석을 연구를 또 해야 돼요. 이 보석을 연구하려면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봐야 되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을 봐야 돼요. 이 보석. 그런데 이 보석을 보면 인터넷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어요.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정확하게 이제 번역된 그 본문을 보면 제가 제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이건데,
이 12개의 보석이 3개씩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여기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맨 왼쪽에 여기 앞에서부터 본인이 왼쪽에서부터니까 첫 번째 보석이 우리나라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줄 홍보석. 우리나라 성경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색깔만 적어놔가지고 그게 무슨 보석인지 몰라요. 홍보석. 홍옥이라고 하는데 루비 이야기죠. 루비. 첫 번째. 루비입니다. 맨 위에 빨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우리 개정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황옥이라 그랬죠. 황옥. 황옥이라는 거는 토파즈. 황수정 황옥. 색깔은 맞아요. 토파즈. 우리가 영어로 토파즈. 세 번째 보석이 개정해 보면 녹주옥이라 되어 있는데 바레케트 히브리어로 베릴 녹주석 색깔은 약간 저런 식으로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가니까 18절에 성유석이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한글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성유석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그런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에메랄드 히브리어 노페크 치옥인데 터키석 색깔이 약간 좀 저런 색으로 되어 있어요. 푸른 빛이 약간 돌고 녹색 빛이 도는 치옥. 그 다음에 옆에 있는 5번의 두 번째 줄 남보석이라 했는데 남보석은 청옥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냥 영어로 그냥 사파이어. 우리가 사파이어 눈에 팍 들어져요. 사파이어 저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그림들에 나와 있는데 개정들이 번역이 틀렸는데 18절에 홍마노라 해놨죠. 18절 보세요. 홍마노 이거는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해. 히브리어로 야할롬이라면 다이아몬드. 그래서 흰색이 돼요. 다이아몬드 번쩍번쩍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 보면 이 제대로 해놓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요거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색깔 거의 무색에 가까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셋째 줄은 저 이거 연구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몇 구절 연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이게 정확하게 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호박이라 했는데 호박은 여러분들이 호박은 아니고요. 호박은 제가 볼 때 이거는 단어가 이게 지금 3,500년 전에 지금 보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19절에 호박은 레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레디시 또 붉거나 노랗거나 파랗거나 색깔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 색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색깔. 그래서 풍신자석이라는 지로건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이걸 보면 색깔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꽃빛이 놓은 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추정을 못하고 색깔이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경에 백만호라 되어 있는데 꼭 백색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이것도 색깔이 흰색이 아니고 이것도 틀린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정확한 색깔은 몰라요. 보석도 한 보석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어느 색깔을 넣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색은 다 들어갔어요. 거기 보면 12가지 색 안에 그렇게 돼 있고 12지파를 또 상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 자수정 돼 있는데 이 자수정은 자수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저기 보랏빛이 도는 저런 색깔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줄에 가니까 녹보석이라 했는데 감람석, 영어로 타르시시 크리솔라이트라는 보석인데 이것도 거의 뭐 이 보석에 가까워요. 색깔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이 호마노라 되어 있는데 호마노나 사다닉스, 쇼함 이 붉은 줄만호, 붉은색이 약간 나야 되는데 이거보다 약간 더 붉은색. 그리고 마지막에 보석이 벽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벽옥은 제스퍼 벽옥. 벽옥은 우리가 제스퍼라는 보석인데 이것도 순서가 요거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벽옥 색깔이 이거예요. 9번이 1이 되고 이렇게 좀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어느 색이 뭐 어떻게 아름다운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놀라운 것은 이 12가지 보석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12보석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물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하고 또 헬라어 성경은 일치를 안 해요. 8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헬라어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조사해 보면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어디로 와야 되냐면 출애굽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헬라어만 알아가 될 일이 아니고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헬라어 해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석이 이렇게 6개까지는 맞고 이 색깔은 좀 아니고 이 색깔은 위로 가고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뀌고 나머지는 뭐 비슷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지개색이 있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겉에 안에 입는 옷이 셔츠고 이 셔츠고요. 셔츠를 여러분들이 그 29장 6절에서는 이제 쿠토네트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겉에 입는 옷 겉에 없는 옷을 갖다 메일은 바로 에봇의 겉옷이죠, 그죠? 그리고 에봇은 이거는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에봇은 이제 무늬가 들어간 거고 그 에봇 위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흉패, 금방 12보석이 있고 그 가슴 안에 뭐를 넣냐면은 가슴 안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가슴 안에 뭘 넣냐면 28장 30절에 보세요. 거기 그 가슴판 안에 흉패에 계정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우림과 둠밈을 요 안에 넣은 거예요. 가슴 안에. 그러니까 가슴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는 우림은 빛들이란 말이고 둠밈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봐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의 온전하게 완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제사장 옷 보면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에봇하고 겉옷에 이제 밑에 이제 이 방울하고 달려 있죠, 그죠? 예, 방울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울이 달려 있는데 하나는 성류고 하나는 금방울이에요. 그래서 금방울이 이렇게 막 이 소리가 나가지고 만약에 이제 소리가 안 나면 그야말로 이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움직일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요. 일할 때.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선명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지 남한테 보이는 거 살아야지 엄당하게 엄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제 옷들 12보석 우림과 둠밈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일 그러니까 에봇의 겉옷에 달리는 메일 그 겉옷에 달리는 그 파란색에 달리는 여기 성류하고 이 성류고 이게 림몬이고 그 다음에 금방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8장 29장에 저는 이 제사장 직분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내가 구약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제사장의 머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머리에 이 관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그래 본문의 29장 6절에 보면 머리에 관, 요 관, 머리에 씌우는 모자 위에 거룩한 이 패 같은 그 관, 그게 바로 왕관입니다. 왕관, 왕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분 형상을 닮았다. 우리 창세기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신의 형상이다. 이러면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면 누구예요? 신이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왕 같은 이 제사장은 왕 같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머리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카도시 라도나이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를 위한 거룩 저는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자 36절에 보세요. 28장 거기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했지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카도시 라도나이 결국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왜 머리에도 달았을까?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은 물론 거룩하지만 뭐 생각이 거룩해야 돼요. 여기 나올 때부터 그렇게 생각이 남을 죽이고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남 뒤에서 칼로 쑤시고 남을 해코지하고 하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거룩하면서 뒤에서 딴짓하는 거룩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 이마에 벌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마에 벌써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를 위한 거룩의 삶을 살아라. 아예 그냥 끈으로 딱 매가지고
메고 쓰고, 쓰면 또 빠지니까 메고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본문에 37절에 보면 패를 이 끈으로 또 연결해요. 그러니까 쓰고 메고 이런 거 확실하게 그냥 떨어지겠어요. 막 흔들려도 안 떨어지죠. 결국 우리가 늘 생각 가운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 제가 놀라운 거는 어느 책에도요 정확하게 이것이 왕관인 것처럼 설명한 데가 없어요. 우리 개정성경에도 아쉽게 29장 6절에 거룩한 패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패가 아니고 왕관이에요. 왕관. 그래서 말이 안 맞죠. 29장 6절은 왕관이고 28장 36절은 패고, 이거하고 같이 된 걸. 그래서 그림이 제대로 나온 그림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깨달아져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왕과 같은 자손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메고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항상 죄에서 자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늘 행동도 거룩해야 해야 되지만 생각이 거룩해야 돼요.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생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걱정, 불안, 염려로 살아갑니까? 감사, 찬양, 하나님의 위한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늘 여호와께 거룩한 삶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본문을 보면 12가지 보석. 저는 이 12가지 보석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12가지 보석, 이 흉패, 가슴패, 호센이라고 그러죠. 호센. 이 가슴판 또는 흉패라고 번역했는데 가슴의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장. 저는 그래서 칼빈이 꼬로메움 띠비, 오페로 도미네, 그죠? 프롬테 에트 싱케르 에트 프롬테. 칼빈이 늘 하던 말,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적시로, 그리고 신실하게. 그 말씀은 사실 칼빈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물론 칼빈이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다. 12가지 보석에 가장 내가 귀하다는 이 보석이 가격을 얼마겠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한 개만 해도 제가 보니까 요 정도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10캐럿 이상, 내가 볼 때는 매덕 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하나만 해도 매덕 할 것 같아요. 저 보석 다 꼽았을 때 하나에 1억씩만 잡아도 한 12억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십억, 쉽게 말해 수십억짜리 돈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전부 올인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 올인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12가지 그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또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12가지 이 보석들은 전부 이 백성들을 상징하잖아요. 12지파를. 뿐만 아니고 이 12가지 보석은 또 금태로 둘러있죠. 또 뿐만 아니죠. 그 안에다가 아까도 우림과 둠밈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요. 우림과 둠밈이 뭐예요? 우림, 빛이고, 둠밈이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빛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오. 빛 자체이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하늘나라 가면, 천국 가면요, 태양이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그리스도가 비치는 그게 빛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요.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 우리 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해가 안 뜨면요, 추워요. 겨울 이제 다가오는데 햇볕에 전부 다 해 쬐고 있잖아요. 햇볕 때문에 돈 벌고 살아가잖아요. 광합성도 하고 식물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해가 없으면은 지구는 바로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이 빛, 우림, 빛들,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이 거룩, 빛, 이 빛이 있어야 된다. 빛이 있으라. 태초에.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 둠밈이라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리스도의 의는 온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단번에 이루어버리셨어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얘기지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다 가슴에 품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빌립보 3장 20절.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예? 복음과 함께 복음에 그러한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의 시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거는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요한계시록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원래는 헬라어인데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12보석이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막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 노페크 12단어가 정확하게 12개 똑같은 거예요. 이야, 제사장이 품고 다니는 12보석이 정말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기초에 있는 그 12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하나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여러분이 봤던 그 보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기초석으로 돌로 그냥 막 천국에 가면 돌로 그냥 막, 예?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그냥 천국.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은 이 보석 천국을 심장에 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시고 또한 그 모든 것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다 이루신 그 하나님, 시작과 끝을 알파가 오메가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지금 내가 그 천국을 가슴에 품고,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성전, 우리가 이 가슴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국이 아니고 지금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거룩함으로 가슴은 천국과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고 옷은 흰색은 거룩을 이야기하고 파란색은 그야말로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그 색깔도 잘못했어요. 모든 옷들이요, 보면은 이 성막을 덮을 때도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청색, 자색, 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뜻이 청색은 파란색 같은 거죠. 자색은 물론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하는데 홍색은 좀 틀렸어요. 홍색은 홍색이 아니고 자주색이에요. 자주색. 자주색은 보라색하고 빨간색이 섞인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자주색, 자주색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을 이렇게 섞은 옷을 탁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배로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가리잖아요. 42절에 보면 두 넓적다리, 28장 넓적다리를 다 하체를 가리고 그야말로 내 자신의 어떤 것으로 가니 하나님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 입고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번 제사장 옷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대충 읽고 지나갈 책이 아니고 이 출애굽기 창세기가 계시록까지 성취가 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앞에서부터 열심히 제대로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다 끝났다. 신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끝났다. 예수님 성취됐다. 그래서 필요 없다. 의식법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그 법은 성취된 거는 끝났지만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말했던 이 제사장적인 그런 모습, 머리가 정말 이런 거룩을 생각하고 가슴에 이러한 천국을 품고 온갖 천국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 그것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허리띠를 묶잖아요. 허리띠 안 묶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제대로 이렇게 널널하게 되어 있잖아요. 딱 묶고 그 다음에 옷자락에 밑에 금방울 석류 금방울이 있잖아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제사장이 걸어 다닐 때는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나면 그 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사회 가다가 금방울 소리 안 나면 가서 들어와서 끌고 나와야 돼. 죽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소리가 나, 금방울 소리가 나야 된다. 들려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발의 행동이 거룩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 수요일 갔다 왔다는 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발에서, 내 모습에서 금방울이 울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머리는 똥!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똥덩어리라 그래서 학생들을 너는 뭐 전부 똥덩어리다. 예? 선생님들이 왜? 생각이 똥덩어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내 속에 거룩한 생각이 없고 거룩한 열정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 없고 그러한 거룩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작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크고 작고 우리 그 성막 들고 다니는 교회도 괜찮아요. 솔로몬 교회 큰 교회 성전 같은 교회도 괜찮아요. 교회는 똑같은 모형과 패턴이 있어요. 그 안에 성전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 명이든 누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똑같은 패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좀 거룩하게 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루 종일 텔레비에 봐가지고 어떻게 생각이 거룩해지겠습니까? 하루 종일 세상 소식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보약도 보세요. 뭘 먹느냐에 따라 이런 몸이 형성이 돼요. 제가 옛날에 고기 먹고 이럴 때 피가 이렇게 엉기고 이래가지고 막히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이거 피 검사하니까 간도 좋고 전부 좋아요. 야채 먹고 뭘 먹었느냐에 따라 이 몸이 달라지잖아요. 보약을 먹고 좋은 거 먹으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좋은 거 먹으면 우리가 영적인 모습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한 우리 생각, 저는 충격받았어요. 왜 머리부터 거룩이냐? 왜 다리가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그냥 머리에 그냥 거룩해. 생각 자체를 거룩하게 해버려라.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하나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천국,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품고 그리스도의 의를 품고 그리스도의 빛되심을 품고 천국을 품고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 금방울처럼 울리는 그런 삶처럼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그렇다. 저도 부족합니다. 아직 금방울이 안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동방울은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금방울이 울리고 살아서 행동이 투명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이 모습은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사장의 사역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역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등록하고 한 것만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주일날 갔다 왔냐 안 왔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고 정말 43절에 28장 아론과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을 가까이에 거룩한 것을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죽은 자와 같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입고 오늘 이런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는 참으로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